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맞춤형의 은혜가 치유로, 새 힘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5월 5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손을 내립시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는 마땅히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추하고 위선적이고 더러운 거짓되고 악한 모든 부분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예배드리고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게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악들, 아버지 정말 많은 정욕과 고난, 어두운 마음에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참회하고 자복하는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우리의 어려움을 비춰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이 죄를 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전했습니다. 참으로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 모든 것 위해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할 때에 예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가는 은혜를 다시금 충만히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맞춤형의 은혜를 베푸시되 몸이 아픈 자 고쳐주시고 마음이 힘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어두움에 빠진 자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막혀있는 자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43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선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불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네.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날의 하늘에서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새 양식 내리네.
세상 비치며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의 밝은 빛이 임하여 우리의 어두운 모든 부분을 다 밝히시고 답답한 모든 부분을 시원케 하시는 역사 오늘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김소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전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각각의 주님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마음을 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마음 예당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의 자리에서 악한 코로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에서도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이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질병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세상의 권위 위에 계신 아버지의 위엄을 더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저희의 예수님 닮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더 자주 모여 말씀으로 예배로 교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방탄성경의 방법으로 생활 속 말씀 두기를 모든 성도들이 매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도 낙심하거나 말씀 읽기에 낙오되지 않도록 세상을 향한 방탄성경이 되도록 이번 생활 속 말씀 두기를 꼭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용기와 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과 같이 저희 골수를 찌르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저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구약 412면에 4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제가 읽고요. 우리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비록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강력한 은혜 오늘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 속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어느 것을 잡고 어느 것을 놓을 것인가. 오늘도 그것은 나에게 풀기 힘든 문제였다. 시인 나태주 씨가 1990년대에 쓴 시 한 편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삶이에요. 삶, 인생.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어느 것을 잡고 어느 것을 놓을 것인가. 오늘도 그것은 나에게 풀기 힘든 문제였다.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놓아야 될 것은 잘 놓아야 됩니다. 잡거나 놓거나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놓아야 될 것을 내가 붙잡으려 한다거나 또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을 내가 놓으려 한다면 우리 삶은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는 동안 잡아야 될 것 잘 잡으셨습니까? 또 놔야 될 것은 잘 놓으셨습니까?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 우리 머릿속에 고민이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이 한 주간 새롭게 사는 동안 무엇을 잡아야 될까? 또 무엇을 놓아야 될까? 우리 이러한 고민에 있어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면 후회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요즘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척하면 삼천리이십니다. 같이 할까요? 생활 속 말씀 두기. 생활 속 말씀 두기를 잘 해야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놓아야 될지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후회 없이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나온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이 어리석기 쉬운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잠언 28장 26절 말씀 가서 보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래요. 내 자신의 마음, 내 마음 가는 대로만 했다가는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붙잡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만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도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눈이 그냥 허탄한 것만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될 것은 놔버리고 놔야 될 것은 그냥 꼭 잡으려고 하고, 이런 허탄한 것을 나의 눈이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눈이 주님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길로만 내 눈이 따라가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고요. 우리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가서 보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살리셨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없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계십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하심, 이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한 자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정하십니까? 이 빛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할렐루야. 한번 자신의 성경책을 잠깐 들어보세요. 혹시 미처 종이 성경책을 못 갖고 오시고 스마트폰 성경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스마트폰을 드세요. 그리고는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을 다시 접었다가 저를 따라 한번 행동을 해보십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을 딱 펼치세요. 힘있게 한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빛이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핸드폰으로 딴 걸 보실 게 아니라 딴 것도 봐야겠지만 주의 말씀을 항상 핸드폰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셔야 돼요. 그럴 때 빛이 빛이요. 우리로 하여금 잡아야 될 것을 잘 잡고 놔야 될 것을 잘 놓을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저 유명한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애달픈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성소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하나님, 저의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제게 자녀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첩으로 들어온 여인은 잘만 자식을 낳는데 정부인인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던 인생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첩이 아무리 애를 낳아도 본부인인 자기를 가장 위해주고 가장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가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이 한나 이 여인에겐
가장 큰 고통이고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올라올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름 이 히브리어 자체가 기도 응답이란 뜻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뜻이 바로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인 것이죠. 너무 감사하여 아들의 이름을 기도 응답이라 지은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까지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소에 드려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깨우침 받는데 그 인생이 사용되도록, 달리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처럼 자신의 아들을 성소에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성소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아래에 들어가 이제 마치 엘리 제사장의 양아들처럼 제사장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의 당시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짐작하시겠지만 사무엘이 이제 살아가고 있던,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고 있던 엘리 집안, 결코 행복한 집안이 아니었고요, 올바른 집안도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대제사장 집안인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제사장 집안의 양아들로 들어가 있건만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천국을 닮아 있어야 될 그 기대가 되어지는 가정이었건만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엉망인 그러한 가정이었죠. 그러한 사무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이 우리 가운데 폭로하고 계시듯이, 자 3장 1절 말씀 가서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했대요. 성경이 뭐라고 폭로합니까? 희귀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 엘리가 말씀을 안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게 없으니 엘리 제사장이 전할 게 없는 것입니다. 전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맨날 패배하고 이웃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면 항상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다 뺏기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온갖 부조리가 판을 치는 이제 그러한 당시 시대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그 모양이 되었고 대제사장 집안마저 그 모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하다 보니 여러분, 그 엘리 대제사장이 낳은 엘리의 그 아들들이 있어요. 이 엘리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요 아주 불량배였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제사장인데 불량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불량배인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에겐 형님이죠. 나이 많은 형님 뻘인데 아주 깡패들이었습니다. 번드르르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는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성들을 막 겁탈을 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을 인마이 포켓 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 양식으로 취해 버렸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인 대제사장인 엘리는 올바로 교육하지 않는 것이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여성을 겁탈하지 못하게 만들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도록 아들을 교육했어야 했건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날마다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사무엘의 삶의 현장, 그가 있는 그 가정은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무지하게 나쁜 환경인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까? 나쁜 것에 물들 수 있는 환경입니까? 나쁜 것에 물들 수 있는 환경인 것이죠.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공포와 눌림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후자라는 것이죠. 정말 열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어린 나이 때부터 사무엘은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나쁜 환경 속에, 악에 물들기 쉬운 환경 속에 어린 시절부터 살아간 사무엘이 잘못됐습니까? 삐뚤어졌습니까? 더 나쁜 불량배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그렇게 열악하고 그렇게 악한 환경 속에 아이 사무엘이 살았지만 오히려 이 사무엘은 군계 일학, 빛나는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훌륭한 인생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 백성 모두를 당시 그 어두움에 빠졌던, 항상 전쟁에 패배하고 항상 약탈당하고 모든 부정부패와 악이 판치던 당시 하나님 백성들, 그 나라를 완전히 살려내는,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두움과 부정부패가 뿌리 뽑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똑바로 서게 되어지며 모든 백성들, 모든 가정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나라로 사무엘은 변화시켜내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전이에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가장 열악하고 가장 악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간 사무엘이었으나, 그러나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백성들, 온 나라를 완전히 천국처럼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기심이 생기셔야 됩니다.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드라마 다음 회가 어떻게 될까? 이거 호기심 갖는 것보다, 주식 시세가 내일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증 가지시는 것보다, 아니, 이 사무엘이 그렇게 열악하고 그렇게 나쁜 환경 속에 살았으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과 나라 전체까지 천국처럼 바꾸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의 그 비결에 우리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장 강렬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여러분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열악하고 나쁜 환경으로부터 사무엘을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악한 나라를, 그 약한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데 말씀이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요, 말씀이 비밀이고요, 말씀이 비결이고요, 말씀이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어느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만 있으면 어느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지킬 수 있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 말씀 두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사무엘 3장은 사무엘에게 생활 속 말씀 두기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소중한 부분이죠. 사무엘이 생활 속 말씀 두기를 시작하게 된 그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 속 말씀 두기를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결심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우리 이 단계에 이 사무엘이 우리 교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활 속 말씀 두기를 시작하게 되어진 장면을 보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아직 청년 시절입니다. 이때는 청년 시절인데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성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몇 절 가서 보냐면, 자,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절만 먼저 보시면 엘리 대제사장,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이건만 눈이 점점 어두워간대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반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집에서 누워 자고 있고요. 또 청년 사무엘은 성소에 지금 안에 자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집에서 잠을 자면 나쁜 것이고 성전에 교회에 올라와 잠자야 된다, 이게 선한 것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이제 성전에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기에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자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로 인하여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대목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대요, 꺼지지 않았대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복선이에요.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 병기로 사무엘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자신을 살려내고 나라 전체를 살려낼 비밀 병기,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사무엘이 있기에 하나님의 등불은 그 어두웠던 시대에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과 제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 우리 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이 시대 속에서 계속 빛으로 타오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도 밝히고 있죠. 7절 가서 보세요.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잖아요. 이렇게 왜 부르셨냐고, 급한 일이 있으시냐고. 이제 여러분, 자, 여기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쩌면 우리 작년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는, 내 인생에 주시는 내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잘 못 믿을까? 나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이 왜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무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부르실 때에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나를 인도하는 신비한 인생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나도 인도받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드디어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래도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것이 있어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이죠. 한번,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라고 사무엘이 배운 대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이제는 펑펑펑펑 사무엘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그에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인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듣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내 안에, 내 삶 속에 밀려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 아무리 내가 처한 현실이 사무엘의 처한 현실과 같이 열악하고 나쁘고 악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현실 자체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공급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또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깜깜한 칠흑 같은 밤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내가 듣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 사무엘이 그랬듯이 빛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밤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세요. 밤만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하루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밤 같은 나의 현실을 환한 대낮처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한가득 품에 안으시고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누구야, 누구야, 내 이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시러, 그 악한 환경 속에, 그 나쁜 환경 속에 사는 사무엘을 부르시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가 알아챌 때까지 계속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처럼 나에게도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낮마다 내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내 이름 부르시며 밤 같은 나의 현실, 깜깜한 나의 현실을 환한 빛으로 밝혀주시려는 그 말씀을 한가득 가지시고 내게 주려고 오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오실 때 우리가 생활 속 말씀 듣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서 놀라운 말씀의 기적을 사무엘처럼 우리 현실을 바꿔내는 열매로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 악한 환경 속에 살던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자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고, 그 어두움에 빠진 나라 전체까지도 승리하는 나라로 바꿔낼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 말씀 두기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인정하십니까? 아멘. 말씀 믿고 그 말씀 나를 맡겨버리면 우리가 뚫지 못할 장애물이 없고 밝히지 못할 어둠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우리가 꼭 붙잡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되어지고 어두움에 지지 않게 되어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새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 말씀 듣기 날마다 성경을 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내게 말씀을 한가득 갖고 오셔서 내 현실을 바꿔주려고 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대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10대 청소년이 불법적으로 몰던 차에, 과속을 하던, 신호위반을 한 그 차에 받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오토바이 탄 한 청년이 20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못된 청소년 한 명이, 서울 사는 청소년이에요. 서울 사는 10대 이제 초반의 아이인데 참 불법적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는 대전까지 이제 장난하듯 이제 광란의 질주를 했는데요. 대전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던 한 알바 청년이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그 여자친구가 눈물로 쓴 글을 이제 하나 인터넷에 올려서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20살 그 청년은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이었고 또 알바도 열심히 하면서 등록금도 자기가 모아 대학교를 이제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대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부푼 마음을 갖고 있던 때였죠. 그리고 그날도 힘든 알바를 다 마치고 마지막 배달을 하고 이제 매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서울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내려온 10대 그 참 불량 청소년이 몬 차에 받쳐서 짧은 인생 20년 그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고를 보면서 인생이 뭐냐, 삶이라는 것은 뭐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린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 액면 그대로 이 청년의 죽음을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인생입니까?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인생이 뭘까?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일까? 답을 찾으려고 이제 하는데요. 위로받고자, 소망을 찾고자 답을 우리는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은요, 과학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은 천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 교과서엔 천국이 없어요. 과학은 천국, 지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과학은 확인을 중요시하는데요. 아니, 과학은 확인을 필수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은 확인된 것이란 느낌을, 과학은 확인된 사실이라는 선입견을 사람들에게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름으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면 마치 그것이 확인된 사실처럼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과학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 사후세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과학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과학이 주장하는 그 확인이란 논리를 가지고 묻고 싶어요. 확인해 봤냐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과학이 확인해 보았느냐고 전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과학은 확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죽어보았냐고, 죽어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냐고 진지하게 과학에게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는 인생을 사는 동안 어느 인간도 어느 과학도 확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에 관해선 과학도 정직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에게 한 단계 더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냐고, 정말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기를 바라느냐고, 정말로 다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죽음 이후에 못 보게 되기를 정령 과학은 원하고 있는 것이냐고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어쩌면 과학은 원하고 바라지만, 천국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있기를 바라지만, 또 지옥이 있어 못된 짓 한 자가 엄벌받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과학은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았느냐고 역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했으면서, 확인을 못하는 문제인데도 마치 과학적인 양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 비과학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을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억울한 거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며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 노력한 자들이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천국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만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려 하십니까? 과학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 인생을, 우리 죽음 이후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면, 죽음 이후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여러분, 죽음 이전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도 더더욱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 이후에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죽음 이전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서 더더욱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죽음 이후에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죽음 이후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죽음 이후의 문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대로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듯이, 죽기 전 우리 인생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생활의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 우리를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을 풀어갈 수 있고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모비딕 소설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얀 큰 고래를 에이헵이라고 하는 선장이
선원들을 선동하여서 분노에 찬 선장이 하얀 고래 잡으러 가자고 그냥 사지로 몰고 있는 우리 그러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기가 그 고래한테 고래 잡으려고 하다가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든 이 모비딕 내가 복수하리라, 복수심에, 감정에, 경쟁심에 막 휘둘린 그 한 사람, 그 선장, 대단해 보이는 남들이 와하는 흰 고래를 내가 제일 먼저 잡으리라, 어떤 명예욕에 욕망에 지금 욕망을 쫓아가는 그 선장을 따라서 불나방처럼 이제 선원들이 막 대항을 다니다가 결국은 모비딕을 만났긴 만났는데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선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수장당해버리고야 말았어요. 비극으로 끝나버리고야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께 해드리는 이유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저 에이헵 그 선장처럼 모비딕 쫓아다니면서 오직 복수심에, 오직 경쟁심에, 오직 명예욕에, 오직 그 욕망에 내가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다해 쫓아가는 것이 모비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참으로 후회 없고 아름답고 천국을 닮은 삶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비딕을 쫓는 자,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이 세상 헛된 걸 쫓는 자가 되어지면요,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덕규 우리 CCM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제 복음송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참 깊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욕망에, 내 정욕에, 내 자존심에 온통 가시가 범벅이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이 쉴 곳이 없고 주변의 가족도 이웃도 내 가시 때문에 아무도 쉬지를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내가 모비딕을 쫓아다니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비딕은 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놓아야 될 세상 모비딕, 헛된 정욕과 헛된 욕망, 헛된 감정들 생활 속 말씀드리기를 통해 잘 놓아서 가시나무 숲이 내가 아니라 푸르른 숲, 산소를 아주 많이 공급해주는, 생명을 살려주고 쉬게 해주고 천국으로 보여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 붙잡으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어 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으로 우리 앞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 사무엘처럼 우리도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생활 속에 붙잡으면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한 수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신의 한 수, 서양 독일 사람이 그린 그림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설교 끝에 이 그림이에요. 독일의 화가 프리드리히 모리츠라고 하는 화가가 18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저쪽에 홀란 것처럼 보이는 이제 마귀가 지금 이 사람 말들을 대부분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체크메이트, 이제 장군을 부른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망했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하지만 옆에 천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를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한 수가 있다라고 천사가 지금 암시를 밝은 화면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구나, 그런 힘든 환경, 열악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묘수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묘수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그 묘수가 담겨 있습니까? 말씀 속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을 이기는 묘수,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처지 우리 만난다 할지라도 생활 속 말씀독이, 말씀을 열어 주님 주시는 빛을 따라 나를 지켜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 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누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 성경을 열어 그 속에 빛을 비추어주시는 신의 한 수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확신하듯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듯이 이 삶을 사는 동안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천국이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일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영생을 예비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천국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밤마다 매일밤 우리 가운데 말씀 갖고 찾아오시는 줄 믿사오니, 밤같은 우리 현실을 환한 아침으로 밝혀주시는 말씀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인생의 모든 밤을 아침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밤 말씀만 붙잡으며 신의 한 수가 열려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하시니 때때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러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옆에 있는 분 손잡읍시다. 이 믿음 더욱 손을 한번 우리 힘차게 잡읍시다. 장갑 꼈습니다 우리.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두 손 높이 올리십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를, 나의 가족들을, 나의 생업과 학업을, 나의 교회를, 나의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일의 예물을 11조를 감사를 건축을 모든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만이 아니라 한 주간 생활 속 말씀 두기를 통하여 잘했건 못했건 그래도 말씀을 생각하려 했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읽으려고 했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나의 삶을 나의 몸과 마음과 생활을 산제물로 구별하여 이 시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 밤마다 혹은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낮에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깜깜한 밤 같은 나의 현실을 환한 아침처럼 밝혀주실 말씀을 한아름 안고 나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늘 이 고백으로 나아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따르게 되어져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을 천국처럼 말씀처럼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뼈가 붙게 하여 주시고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포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자,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쁨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이건 사업의 문제이건 학업의 문제이건 결혼의 문제이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의지에 나아갈 때에 막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굽었던 것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붙잡읍시다. 앞뒤로 하십시다. 말씀 속에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날에 꼭 필요한 신의 한 수, 꼭 필요한 말씀을 참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날마다 신의 한 수를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마귀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자, 여러분 교회 소식 잠시 보시면 우리 참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안내위원분들께 잘 따라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국에서 질본에서도 한 2주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수도권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주간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텐데요. 하여튼 몸에 연약함이 있으시거나 또 혹은 마음에 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성전 예배 주일날 올라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제공되니까요. 온라인 예배 통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고해드렸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주중 집회의 재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더 조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주간 수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둘째 주간부터 주중 집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께 혹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목자분들과 교사분들은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요 파일 바인더를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받으셨죠? 못 받으셨어요 아직? 나가는 길에 그러면 우리 나가는 길에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일단 예배 나가시면서 이제 생활 속 말씀독이 파일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면 여기 이게 쫄대가 있는데 이거 딱 빼신 다음에 이제 매주 제가 드리는 말씀독이 그것을 이제 한 주 한 주 모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주 한 주 이렇게 딱 넣으신 다음에 다시 이 쫄대를 쭉 끼우면 이제 안전하게 모아질 수 있고요. 책처럼 여러분들이 펼쳐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왔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받으시면 제일 첫 장은 제가 좀 글을 하나 적어드렸습니다. 예담인의 생활 속 말씀드리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글을 적어드린 이제 제일 앞장에 있으니까 이건 제일 앞장에 두시고 이제 앞장을 항상 읽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낯설더라도 또 혹은 어렵더라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시다 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한 주 한 주 생활 속 말씀드리기를 잘 기록하시고 모아 가셔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올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 말씀 정말 이루어주셨다. 기도에 응답하셨다.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건 집에서 여러분 그냥 보관하시는 거고요. 요 밑에는 이름 쓰시는 곳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쓰셔서 이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매주일마다 2장을 드립니다. 똑같은 거 2장을 드리니까 한 장은 자기가 여기에 이 바인더에 보관하시면 되고 한 장은 주일날 교회 갖고 오셔서 봉헌함에 혹은 우리 빨간 우체통에다가 산 제물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살아낸 우리 그 예물로 드리시면 용지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 정동교 성도님께서 또 우리 이경 정용훈 장로님께서 우리 정교인 분들께 맛있는 카스테라와 우유를 섬겨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 않게 나가시면서 따뜻한 우리 마음으로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나가실 때 장갑 다 끼시고 우리 힘차게 악수하시면서 한 주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생활 속 말씀 두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를 지키며 험한 인생을 빛으로 바꿔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